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이 시간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 주십시오. 부족한 소자, 입술과 심령을 그저 주 앞에 드립니다.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되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 지나간 자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니 하나님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시종을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리며 우리 각자의 자리에 동일한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시고 은혜의 성령, 능력의 성령이 지배하시는 한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57장 법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김이라는 챕터입니다. 이 챕터는 네 파트로 나눠지죠. 엘리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 그 경고가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주어지죠. 이제 엘리에게서 사무엘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바뀌어지는 장면입니다. 뭐 복음 전도자의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서늘해지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법궤를 빼앗기고요. 그다음 블레셋에 법궤가 머물고 있는 동안에 일어난 일들, 그리고 법궤가 돌아오는 장면, 그리고 돌아온 법궤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이. 그 장면들이고, 마지막은 이제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또 통쾌하게 제압하시는 장면으로 이 챕터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건들을 연결해 가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뭐 사실적인 역사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 역사 공부하듯이 이렇게 쭉 보게 되긴 합니다. 다만 왜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밖에는 흘러갈 수 없었을까? 그 사건 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돼야 될 부분들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 2절 기억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가로막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도 같은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죄가 빽빽한 구름처럼 당신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막았다. 죄가 가로막혀서요.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전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경고를 대제사장과 그 아들에게 직접 전하실 수가 없으셨다. 왜냐하면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이제 후에 보면 나오지만 엘리는 그 집안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해결하지 않은 그 죄. 그렇게 보면 이제 고의적인 죄가 되겠죠. 그 죄가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실 수가 없었던 거라는 거. 그래서 어리지만 어린 아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별을 전달하십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가로막고 있는 죄 문제, 이것을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엘리라고 하는 사람, 대제사장. 이럴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게 소통하던 시대였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이제 정말 마음이 서늘해지는 것이죠. 혹시 복음 전도자인데 나는 알면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하지 못하는 죄가 있는가? 이건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3번 부르십니다. 근데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가서 부르셨냐고 그랬더니 "나는 부르지 않았다." 인제 "가서 자라." 했는데 3번이나 반복이 되니까 엘리가 이제 이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또 부르심이 있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인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대화를 하시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내가 행할 것인데 그것은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이른 것은 이게 심판 이제 죄악의 잔이 다 찬 겁니다. 죄악의 잔이 다 차면 더 이상 뭘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제 뭐 지금까지 구조를 같이 공부하면서 그 공식을 아시겠지만 호흡이 영적 생명이 1 마리라도 남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끝까지 붙드시는 건데 이제 숨이 끊어지면 죽었잖아요. 그러면 죽은 시체를 그대로 두면 살아있는 다른 자녀들한테까지도 그 병을 전염시켜서 다 같이 죽어야 돼요. 영적 생명이 끊어지면 즉시 장사 지내고 그 시신은 태우든지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수장을 하든지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장례를 치르면서 웃거나 화내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가슴에 눈물이 있다는 거 보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은 다른 자녀들이 또 전염돼서 죽을까 싶어서 교훈 삼기 위하여 엄한 표정, 엄한 표현을 하실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죽은 자녀 장사 지내면서 눈물 흘리지 않는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가슴속에 다 드러나지 않은 표현될 수 없는 하나님의 눈물에 대하여 우리는 헤아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많이 강조했었지요. 노아 홍수 때부터. 이제 심판이라는 단어 속에는 항상 그것을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엄하게 표현하신 것 같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눈물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그도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가. 이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근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는 죄가 없는가? 이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섬뜩하게도 있지 않을까요? 알면서도 해결하지 않는 죄가 있지 않을까? 예, 섬뜩한 일입니다.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그가 아는 죄를 방치했기 때문에 그리고 죄악의 잔이 다 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밖에는 없다는 내용을 이제 사무엘에게 전달하신 겁니다. 이제 사무엘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부담되는 메시지입니다. 이거를 엘리한테 어떻게 전달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두려워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엘리를 피했다고 여기 적혀 있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도 하고 뭐 엘리 제사장 만나면은 인제 인사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난처한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그래서 엘리를 피해요. 근데 엘리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엘리가 '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안 하시고 사무엘에게 하실까?' 뭐 자기의 죄가 있지만 그래도 인간이 시기하고 질투할 법도 한데 엘리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아는 죄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무엘에 대한 애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언급이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기하고 질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서 물어보고 사무엘은 뭐 물어오니 어떻게 하겠어요. 말을 하죠. 들은 얘기를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다." 그 엘리가 그냥 대제사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사무엘에게 시기와 질투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시든 인정은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는 '하나님과의 함께했던 시간들, 그 동행의 시간들이 헛된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러나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정도 됐으면 회개를 해야 될 텐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죄를 자복했지만 포기하지는 않았다." 이거 뭡니까? 이거 우리가 기억절로 했지만 잠언 28장 13 절에 자복을 하면 버려야 돼요, 죄를. 그리고 돌이킴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도행전 3장 19 절에도 똑같은 말씀인데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이킴, 회개는 했다고 하면서도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는다. 이러면 이게 참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참된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가 혐오스러워서 죄로부터 돌이키게 되는 거죠. 물론 죄된 본성 때문에 관성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겠지만 죄로부터 돌아서고 나선 하나님께 본성까지도 맡겨 드려서 저를 좀 인도해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시편 51편 12 절에 보면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제 회개했으니까 받아 주시고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되 나에게 성령을 보내 주셔서 회개한 이 마음이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는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의 회개는 그렇게 돼야 되죠. 본성의 약함 때문에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건 인정을 해요. 인정하지만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를 붙들어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킨 이 상태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전진할 수 있게 내 마음이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의 연약함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나서는 돌이킴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돌이키고 나서 이 돌이킨 상태를 유지시켜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돌이킴이 없이 죄에 대한 인정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 용서를 받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그다음 죄의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회개와 돌이킴이 있어야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엘리는 죄를 자복은 하였으나 포기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끝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 해 동안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무서운 형벌을 지체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실패를 속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고 또 돌이킬 수 있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은혜의 시기를 놓친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은혜의 시기가 주어져 있는데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야복강가에 가서 씨름들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러나 이 죄악들을 시정하기 위한 아무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홈리와 비느하스로 하여금 저희 마음을 굳게 하고 여전히 범죄하는 일에 담대하게 하였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걸 사랑으로 받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별일이 안 일어나니까 그냥 더 대담하게 범죄하게 되는, 사랑을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러나 또 엘리가 특이하게, 하여튼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온 국민에게요, 자기의 집에 내려진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그 나름대로 뭘 하긴 한 거예요. 자기는 돌이키지 않으면서 자기의 과거의 태만이 백성들에게 끼친 악한 가만은 어느 정도 어떻게 막아 보고자 했는데 자녀들도 돌이키지 않았던 것처럼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 경고를 무시합니다. '이 시대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이게 전부 엘리의 어떤 우유부단함 때문이었다면 이 지도자의 책임이 온 국가를 이렇게도 망쳐 놓을 수도 있는 것인가? 특별히 뭐 엘리 자신이 악을 행한 것은 아니지만 죄를 방관한 거, 자녀들의 죄, 백성들의 죄를 채찍질하거나, 이게 뭐 안 좋은 얘기하면 관계도
깨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별자로서 하나님 입장에 서서 자녀들과 백성들을 향하여 때로는 일침을 날려야 될 때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그냥 우유부단하고 방관한 거. 그거 하나만으로 자녀들과 온 나라와 백성들이 이렇게까지도 하나님을 배도하게 만드는 이럴 수도 있는 것이라면 정말 지도자의 책임은 얼마나 큰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블레셋이 공격하죠.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소 그리고 창조주 경배인 안식일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는 정결 사업을 하세요. 성소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성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씻어내시는 작업을 언제나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허락하시죠. 체질을 하잖아요. 체질을 해 가지고 쭉정이는 빼고 알곡을 걸러내는 체질이 환난인데 그 환난의 도구가 뭐냐면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들이 공격을 해요, 이스라엘을. 또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용하셨다라고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성경과 증언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제가 그렇게 그대로 옮길 수도 있지만 저는 내용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속 계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하나님의 보호도 걷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보호가 걷어진 이스라엘, 사단이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면서 없애버리려고 하겠죠.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그 백성으로부터 메시아가 태어나요. 그럼 자기는 죽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방을 이용해 가지고 아예 싹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겠죠. 이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에도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불평과 불만하고 예수님 안 계신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모의할 때, 뒤에서 수근수근할 때, 그때 항상 태풍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배전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태풍이 일어나 그 제자들을 없애려고 했고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시지 않을 때 제자들끼리만 배 타고 이동할 때 태풍이 일어나고 항상 공식 같아요, 공식. 그래서 지금 오늘날 성전은 인제 우리 자신이거든요. 우리의 영과 육이 다 성전인데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죠. 여기를 더럽히게 되면은 결국에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환난은 "죽어 봐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아니고요. 정결하게 하시는 씻어내시는 과정이라는 거. 그걸 좀 꼭 좀 기억해야 되겠어요. 야고보서 1장 2 절에도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 환난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 다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블레셋이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싸우는데 1차 패배하죠. 4천 명가량 죽습니다. 법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법궤로 옮겨 가지고 또 싸우는 얘기가 밑에 또 나옵니다. 뭐 그러니까 법궤 자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거 우상숭배거든요. 성경책 그 속에 담겨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이지 그 종이가 겹쳐져서 만들어진 그 책 자체가 하나님이다. 이걸 참 좀 애매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명확해야 됩니다. 뭐 십자가 목걸이 이런 거 뭐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의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궤를 옮겨오면 우리가 이길 거라.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 법궤 자체가 뭐냔 말이에요. 그냥 그건 나무로 만든 상자지. 대패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뭐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대패합니다. 3만 명 법궤가 왔는데 3만 명이 죽고 엘리의 두 아들들도 죽습니다. 요 부분을 좀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또다시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장래의 모든 시대를 위한 증언. 그러니까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죠. 그 시점에서 볼 때는 장래의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증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죄악은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장래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모양만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중에서 가장 무서운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법궤를 빼앗겼는데 법궤를 빼앗겼다 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이 저희 중에서 떠났을 때 실제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재난 중에 가장 무서운 재난은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 자체만으로 국한시켜서는 안 되고 가장 무서운 재난이 뭐냐?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거예요. 명목상 신앙에 불과했다. 겉으로 보기에 신앙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백성 같아요. 그러나 그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슬퍼하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성령을 슬프게 한 것. 계명을 경시하고 계명을 순종할 때 여호와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있고 당신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지만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정노의 계단 7 장에 나오죠. 그 마음 깊은 곳에서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율법의 요구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순종입니다. 겉모양만 순종하는 모양을 취하는 게 아니고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러면서 뭐 법궤만 있으면 모양만 취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수 있느냐. 여기 표현을 보면 보통 괴짝보다 더 유용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친수로 쓰신 돌비에 새기신 율법을 담고 있는 법궤. 그것이 보통 괴짝보다 더 유용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우상 숭배라는 거죠. 법궤를 숭배하는 것. 그것은 결국엔 우상 숭배로 사람들의 마음을 인도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켰고 죄가 그래서 회개하고 죄악을 버리기까지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수가 없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신앙에 이걸 모든 걸 적용시켜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율법이 없는데 안식일 구별하고 11금 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 이 모양을 갖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회개하고 죄악을 버리기까지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회개하고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면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환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달라고 회개의 영을 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회개하고 알려주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그 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씻으실 거고 어둠이 밀려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임재해 주실 것이고 사단은 그 빛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걸어갈 때 사단은 물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이것인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에는 승리를 주실 수가 없다. 아 이거 너무나 단순한 공식인데요. 제가 저한테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단순한 공식을 왜 이렇게 경히 여기는가.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간에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이 단순한 공식이 지금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호흡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넉넉하지 않다는 표현이 2번이나 등장합니다. 법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넉넉하지 않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러주고 자타가 공인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넉넉한 게 아니다. 심중의 죄악, 심중의 죄악을 품은 자의 요구를 들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중의 죄악을 품은 자,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붙잡고 있는, 방치하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다. 그런 기도를 여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증하다고, 마음에 악을 품고 있으면서 기도하는 걸 가증하다고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계속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호소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중에 죄악을 품은 자의 요구를 들어주실 수가 없다.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승리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기도하는 그 모든 요구들을 내가 들어줄 수 있는데, 응답할 수 있는데, 제발 회개하고 돌이키라. 여러분,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외쳤고, 초림 직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지금 재림 직전이거든요. 지금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다시 외쳐져야 되거든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부자라 부요한 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벌거벗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눈멀고 제발 안약을 사서 바르고 제발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좀 깨닫고 제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계시록 3장 19절 말씀인데요. 회개하라는 호소입니다. 호소. 침례 요한 때도 예수님의 초림 당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도 회개하라. 제발 돌이키라. 이게 사랑의 호소거든요.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울림을 좀 일으켜 줘야 되는 건데 회개하라는 메시지도 잘 들리지가 않고 들린다 할지라도 마음의 울림이 안 일어나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엘리는 이제 불안한 예감을 갖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자가 와서 전달을 하지요. 패배했고 두 아들들은 죽었다. 근데 거기까지는 엘리가 예상을 했대요. 그래서 크게 뭐 두려워하긴 했지만은 뭐 놀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엘리도. 근데 보통 사람이 아닌 그런 영적 감각이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건 그야말로 그걸 지켜보는 저는 놀랍습니다. 그걸 예감하면서 '왜 돌이키지 않았을까? 이렇게까지도 우유부단했을까? 이 엘리라는 사람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 심하게 놀라서 넘어졌나 봐요. 목이 부러져서 죽었대요. 엘리의 죽음, 이게 대제사장의 죽음치고는 얼마나 이 불행한 죽음입니까? 비느하스의 아내도 죽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사람은 좀 영적인 감각이 좀 있었던 사람이라고 여기 기록을 하네요. 그래서 영광이 없다.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스라엘에게 닥친 이 불행인데 블레셋은 법궤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겼어요. 얼마나 승리감에 빠져서 의기양양했겠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좀 속 시원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방인의 희열을 오랫동안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방인이 승리했다고 기뻐하는 그것을 오랫동안 허락하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데 이방인이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형벌을 당할 때가 올 건데 그게 언제냐면 이제 이 법궤를 그들의 인제 우상인 다곤 신당에다 둔 거죠. 뭐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면 다곤 신당이 법궤 앞에 엎어져 있고 또 그다음 날 일어나 보면은 이번에는 인제 목과 팔들이 다 분리돼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좀 불길한 예감을 갖죠.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지요.
불길한 징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곳으로 인제 이동을 시키는데요.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런 곳으로 이동을 시키는데 왜 자꾸자꾸 이동을 시키냐면 가는 곳마다 질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겼는데 가드에서도 똑같이 에그론에서도 똑같이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로 하냐면 어느 마을도 안 보내고 다 거부하니까 각 마을마다 거부하니까 그냥 들판에다 그냥 뒀대요. 그랬더니 인제는 들판에서 쥐들이 일어나 가지고 각 마을마다 다 들어가서 땅의 소산들 다 먹어 버리고 질병이나 기근이 인제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벌 하시죠. 그렇게 7 개월 동안 법궤가 블레셋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되찾아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또 이제 '아 이 법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법궤를 가지고 온 다음부터 블레셋이 너무나 괴로운 거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이 인제 제안합니다. 거기서도 뭐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있을 테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건제를 드려서 다시 돌려보내자." 여러분 이제 속죄제는 죄를 씻는 제사예요. 속건제는 피해를 입힌 거, 피해 입히고 뭔가를 손상 입힌 거를 이제 보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 금액하고 거기에 한 20%를 더 위로금으로 더 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고 이게 하나의 인제 회개이긴 한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속건제를 드리고 다시 돌려보내자. 이래 가지고 돌려보내는 그 시도가 있어요. 그래서 뭐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금으로 인제 만들고 쥐, 금쥐 만들고 뭐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이게 또 하나의 미신인데 내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픈 부위를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 지내는 그런 뭐 미신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쥐 때문에 고생했으니까 쥐를 만들고 뭐 독종의 모양 뭐 만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속건제를 미신에 따라서 이제 해서 나름대로 한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리고는 이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법궤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좀 신기한 건 아까 엘리도 그랬지만 엘리와 이스라엘도 그렇긴 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저 같으면 할 것 같거든요. 근데 형벌에 못 이겨 가지고 억지로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증오하고 능력에 복종을 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받아들이지 않는 근데 이게 사단이 점령한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사단이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능력이 안 되니까 인제 쫓겨나요. 물론 뭐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만 제압한 건 아니에요. 이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이제 딱 나눠졌잖아요. 하나님 편의 3분의 2 사단 편의 3분의 1 그러니까 인제 물러나게는 되는 건데 사단은 자기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비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사단의 그 생각에 대해서 증언에서 뭐라고 묘사하냐면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은 원하였으나 그의 품성은 거절하였다." 이게 시대소망 얘긴데요. 온 우주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능력 앞에 굴종한다.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가 능력은 없어도 그 능력에 굴복할 수 없어. 뭐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의 의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온 우주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품성과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을 능력에 굴종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능력을 갖게 된다면 그 능력으로 지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탐심이 있어요. 그게 사단의 마음이죠. 근데 그 사단의 마음에 전염된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것 같아요. 능력 앞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괴로우니까 법궤를 돌려보내고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없는 여러분 이렇게까지
사단의 마음으로 전염되기 전에 우리는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표현이 정말 아름다운 표현 같아서 좀 소개하고 싶은데,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뭐 이런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눈에 띄지 않는 무수한 은혜가 감사치 않고 반역만 하는 사람들의 길에 고요히 내리고 있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참 아름다운 문체로 표현을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블레셋 사람과 타락한 이스라엘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을 향유했다. 선물만, 선물만 향유해요. 돌이키지는 않으니까. 눈에 띄지 않는 무수한 은혜가 감사치 않고 반역만 하는 사람들의 길에 고요히 내리고 있었다. 참 아름다운 문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거절당하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무관심.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도 타일렀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면 어떡하겠어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돌이키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엘리는 두 아들들에게 회초리를 들지 않았기 때문에 두 아들들이 결국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직자들이 참 이제 선하잖아요. 사람들이 선하니까 엄하게 뭔가를, 또 단호하게 뭔가를 이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좀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참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엘리와 그 아들들의 모습을 사무엘이 보고 성장했는데 사무엘도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엄하게 단호하게 키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아무튼 인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하냐. 속건 제물과 함께 그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를 이제 준비를 해요. 사람에 의해서 멍에를 매보지 않은 그 소에다가 인제 법궤를 실어 가지고 보내는 것은 하나의 순결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나 한 마리가 아니라, 뭐 법궤가 대단히 무거운 것도 아닌데 두 마리를 같이 멍에를 씌워요. 왜 그러냐면 훈련받지 않은 두 마리의 소, 이들이 한쪽 방향으로 일치하게 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특별히 암소를 준비를 해요. 그것도 새끼를 갓 낳아 가지고 젖을 떼지 않은 그 암소 두 마리를 준비해요. 그러면 이 모성애 때문에 이 소들이 새끼가 있는 쪽으로 자꾸 돌아오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보내기는 보내는데 이스라엘로 갈 수 없는 상황을 최대한 만들어 가지고 법궤를 수레 위에다 올려 놓고 보내 보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궤가 사람이 인도하지도 않았는데 법궤를 실은 이끄는 그 암소 두 마리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안 가면 우리가 당한 뭐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은 그냥 우연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쪽으로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보내 본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동행을 해서 이 법궤가 어디까지 가냐면 이스라엘까지 간단 말이에요. 베스메스라고 하는 곳. 그게 인제 국경 지역이기도 하지만 레위 족속에게 할당된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다룰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멀찌감치 인제 따라온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따라 쭉 가면서 '저 법궤가 어디로 가나? 저 소들이 어디로 가나?' 봤는데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간단 말이에요. 레위인의 성읍이라고 여기 돼 있잖아요. 조건이 두 가지예요. 가까운 땅이기도 하면서도 레위인의 성읍. 여기로 가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인제 생각하겠다고 했는데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구나.'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럼 블레셋 사람들은 인정을 하게 됐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 법궤를 그러면 레위 족속이면서 이 법궤를 어떻게 취급했는가?
근데 이 당시에는 지금 인제 성소가 망가져 버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레위 족속들이 인제 실로에 가 가지고 그들의 순번을 따라서 인제 섬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성소가 망가지고 법궤가 블레셋으로 빼앗기고 뭐 이러면서 레위 족속들이 자기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긴 하죠. 그럼 법궤가 돌아왔으면 다시 그걸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전혀 회복하지 않는다는 거. 회복하는 시도가 안 보여요. 물론 이제 사무엘은 그럼 왜 회복시키지 않았는가? 근 20년 동안 다른 곳에 그냥 있잖아요, 실로로 옮겨지지 않고. 그 사무엘은 그 당시에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 계속 순회를 했어요. 실로에 머물고 백성들이 실로로 모이는 게 아니고 안 모이니까 백성들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각 지역을 돌면서 사무엘이 간 곳이 제사 드리는 곳인 거예요. 그런 형태로 지금 사사기 때는 좀 바뀌어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 20 년을.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인제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 이제 이 법궤를 열어 봐요, 불경스럽게도. 그러다가 다 죽죠. 그래 가지고 깜짝 놀래 가지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것을 또 두려워서 레위인인데도 두려워 가지고 그 법궤를 기럇 여아림 거민들 이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쪽으로 옮깁니다. 옮기라고 했고 거기는 인제 레위 족속 중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집에 인제 안치를 하고 굉장히 환영을 하죠. 이 지역 사람들은 환영을 해 가지고 아주 겸손하게 잘 섬겼어요. 그리고 인제 복을 받았던 것이고요. 불경하게 하느냐 아니면 경외하느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인제 법궤가 이제 돌아와서 일단은 어쨌든 이스라엘 땅에 법궤가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사무엘은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이제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고 엘리는 죽었고 사무엘이 인제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인제 20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 사무엘이 20 년을 계속 순회하면서 회개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신앙의 외형적 형식은 고대 이스라엘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마음속에 이 우상을 품고 있는 이것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인데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도 현대 이스라엘과 동일하다." 이거 굉장히 갑자기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쭉 읽어오고 있었는데 딱 마지막에 표현에 뭐라고 돼 있냐면 "현대 이스라엘과 동일하다." 과거는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현대의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이 안식일 구별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 속에 우상 숭배 있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지금 경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사 시대에 사무엘 시대에 일어난 이 일을 가지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지나간 역사만 쳐다보고 있으면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역사를 왜 공부하겠습니까?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 때문인데 여기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증언 가운데 "이것이 현대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정확하게 딱 이렇게 집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메시지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리고 겉모양은 신앙을 하는 것 같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아니냐. 회개하고 돌이키라.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부흥이 필요하다. 여러분, 개인적인 영적 부흥과 그리고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신앙 부흥. 지금 신앙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회개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내딛어야 할 첫 단계, 첫 계단. 회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첫 계단이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 챕터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초림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침례 요한이 그렇게 날카롭게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오늘날도 회개하고 돌이키라. 재림이 가깝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나중에 인제 사무엘의 노력이 전혀 헛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0 년의 노력. 각 지파의 두령들이 협력해 가지고 미스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해 가지고 군대를 일으켰죠. 그리고 공격해 왔을 때 뭐 내용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셔 가지고 그들을 전멸시켜 버리십니다. 현격하게 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나서 인제 블레셋은 그 싸움을 통해서 국력이 너무나 떨어져서 한동안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갖고 있는 동안에서는 덤비지 못했습니다. 이 현저한 승리는 20년 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제사장들이 살해되고 법궤를 빼앗겼던 바로 그 전쟁 마당에서 역전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면서 한동안 이제는 여러 해 동안 적대 행위를 하지 못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게 만큼 국력이 쇠한 거죠. 사무엘의 1인 정치가 마칠 때까지는 평화를 누린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인데 사무엘의 정치가 마칠 때까지는 그럼 그다음에는 누가 했어요? 이제 왕정 정치가 시작되잖아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는 바람에 인제 사울이 왕이 되면서 다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뭐 몇 해가 지나면서 힘을 좀 모아 가지고 이 경험을 이렇게 많이 했으면서도 참 그렇죠. 왜 왕을 달라고 했을까 이스라엘이. 하여튼 이스라엘을 쳐다보고 있으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나? 바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이 증언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과거 이스라엘의 이 역사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너희의 모습이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바보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 챕터는 그냥 제목을 좀 바꾼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 그렇게 좀 제목을 바꿔봐도 되겠다 싶습니다. 자, 이 대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도움의 돌 에벤에셀 세우고 기념을 합니다. 이것으로 이 챕터는 마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뭐 내용은 좀 긴 것 같은데 크게 구분되는 건 네 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무엇이냐? 제발이지 회개하고 돌이키라. 여러분 예수님 재림이 가깝습니다. 세상 흘러가는 거 좀 보셔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회개하려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고 그리고 돌이켜진 나의 심령을 하나님 꼭 좀 붙드셔서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켜 주세요. 이 기도 하나님께서 참 감격하실 거예요. 우리에게서 이런 기도가 드려질 때 이 순간 바로 무릎 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